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세뇌 성도들이 감사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면요,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절 말씀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말로도 찬송으로 기도로 감사할 수 없거든요.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에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감사의 대상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인간의 타락상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제일 된 본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감사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사람이 될 때에 남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고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세 가지를 구비해야 되는데, 참된 믿음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믿음.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한 주간 동안도 때 묻은 심령들을 내놓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은 순종을 낳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에 가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했도다. 소도 주인을 압니다. 나귀도 구유를 압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창조주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섭섭하시잖아요. 제가 10박 12일 동안 갔다 와서 차문을 열고 나서 시동을 드르릉 하니까는 이게 드릉거리지 않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된 겁니다. 내렸다가 다시 문을 열려 그러니까 이 문자초도 이제 안 열리더라고요. 배터리가 방전되니까 시동도 안 걸리고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전시켜가지고 갔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또 완전히 안 되더라고요. 완전히 방전된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갈아 넣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에 배터리가 나가면 감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충성도 못 합니다. 배터리 나간 사람 배터리 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배터리 충전시켜야 되고 배터리 교환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가 할 수 있고 충성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뭐가 잘못됐다고요? 마음의 자세가.
자, 15절 상반절 말씀이 나오는데 15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심령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의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슴에 넘치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전도가 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13절 말씀에 보면 피차 용서해요. 남이 좀 잘못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용서하면서 살면 자기 마음에 평강이 넘치죠. 평강이 없는 사람은 남을 용서 못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더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더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게 돼요. 평강이 없으면 남을 위로할 줄은 알아도 사랑을 못해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그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지 평강이 없으면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헝구두를 신는 사람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보니까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을 보고 나서야 헌 신발을 신게 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16절 하반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기도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물질을 들여서 감사할 수 있지만,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내린 저주는 질병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진정한 저주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는 건 은혜인데 믿어지지 않는 것은 이게 저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저주라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만 읽어도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은 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것이 저주라 그랬고, 세 번째는 감사가 없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것이 저주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와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에 행복자가 되고, 감사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마음의 자세가,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감사하지, 은혜가 몇 말이면 평강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16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심령이 믿음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풍성해질 때에 감사가 된다는 거죠.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오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하지, 믿음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서 누려도 감사가 안 되지만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욥이 풍성하고 많은 것이 있을 때에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 줄 알았을 때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만 있으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감사해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시민 된 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자동 샀다면 올라가도 감사해야 돼. 이게 안 올라가면 맨날 이게 들고 봐야 돼. 볼 때마다 이거 들고 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에 자동차가 탁 올라가는 것마다 감사하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해야 되지요. 미래를 지켜주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요. 요셉에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를 인도하셔서 훈련시켜가지고 국무총리 삼으시고,
그 미래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미래를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미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미래까지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가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 예비하신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정성을 보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자,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교만한 사람은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이름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뭐가 잘 되면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똑똑해서 된 줄 알고 자기가 된 것처럼 하니까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나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됐다 그랬어요. 유다의 판도가 막 넓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잘해가지고 된 줄 알고 교만하니까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됐는데 히스기야가 뉘우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했어 된 줄 알았습니다.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히스기야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시는 모습이 역대하 32장에 나타나요. 사람이 교만하면 보답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히스기야가 교만을 이웃쳤을 때에 노가 히스기야의 시대에 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교만하다가 은사 빼앗기고, 교만하다가 물질 빼앗기고, 교만하다가 건강 빼앗기고, 교만하다가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담 하와를 보세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생명과를 먹을 때는 참 행복했는데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에덴 동산의 추방 쫓겨나 버려요. 그 살기 좋은 에덴, 에덴이라는 이름 뜻은요 즐겁다, 행복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행복이 빼앗긴 거예요. 에덴이 빼앗긴 거예요. 생명과를 먹을 수 없도록 빼앗겼단 말이죠. 오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구약의 사울 임금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을 때에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진보다리 속에 숨었던 사람이,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왕이 돼가 나라가 잘 되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진멸하는 거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잖아요. 그리고 왕의 자리도 결국 뺏기잖아요.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길보아 전쟁터에서 쓰러지잖아요. 왕자리 뺏기고 자식들도 함께 그 전쟁에서 쓰러지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누릴 수 있는데 교만하다가 뺏기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도 은혜를 알면은요 더 도와주고 싶지만은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면 사람들도 섭섭해가지고 안 도와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리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고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하지, 겸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17절 하반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거는 겉면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들 하나님 믿으라 그래도 믿지 않냐고 거역하다가 다 물심판 받았는데 자기 가족이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오자 말자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무지개 약속을 하잖아요. 무지개를 쫙 빚어주면서 이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소금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 노아처럼 순종하고 노아처럼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모리아 산으로 갔는데, 그런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감사의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생활하게 되는데 도와달라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뭐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마.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큰 보너스를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도 받았고 찾아 속세의 복을 누린 것은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업을 해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사를 해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랍니다. 순종의 믿음이고 먼저 감사하는 믿음이죠. 그렇지 아니하다가 빼앗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의 절기를 주시면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도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으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주시면서 이때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고 이때는 하나님께 다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신약시대에도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맥주절이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절기에 정말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도가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고 마귀의 뜻은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원망 불평은 마귀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명령에 복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라고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감사하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은혜가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이 문이에요. 축복문이 뭐예요? 여호와는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평강을 주셔야 마음도 기쁘고 가정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고 세상이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전쟁, 가정도 전쟁, 교회도 전쟁, 국가도 전쟁,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 불평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죠.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2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막 넘쳐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일하고 감사하며 사업하고 감사하며 공부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내를 남달리 사랑하는 보강 직물점 사장님이 있었는데 너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잘 아는 사람이 가서 물었어요. 자네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가 유난히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는데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예, 이유가 있어요. 북한에서 월남에서 내려왔는데 오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게 살다가 영양실족이 걸려가지고 쓰러졌는데 남들이 돌봐주지 않는데 한 아저씨가 오더니만은 자기를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살게 됐는데 태어날 때쯤 돼가 와서는
그 병원 치료비를 그 아저씨가 다 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아저씨를 알게 되니까 그 아저씨가 자기를 치료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취직을 시켜줬대요.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진급이 되어지고 승진을 하게 되고 간부로 승진했는데 어느 날 그 회사가 찾아오더니만은 내 딸하고 결혼해라. 애지중지 키운 딸을, 자기는 대학도 안 나오는데 대학 나오는 딸을 갖다다가 자기 아내로 주어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죽을 사람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치료비 주면서 살려줬지, 취직시켜줬지, 자기 귀한 딸을 아내로 줬지. 너무 고마우니까 아내한테 잘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달리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장인된 사람의 고마움, 은혜를 아니까 그 딸한테 잘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독생자 십자가에 희생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순종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충성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니까, 은혜를 망각하니까 기도해라 해도 기도 안 하고, 순종하라 해도 순종도 안 하고, 충성하라 해도 충성 안 하고 못하는 거지. 은혜만 알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살해하고 감사했을 때에 9은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셨고 그 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구원의 복까지 주신 것을 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다가 죄 없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아가지고 옷이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는데, 수갑에 채가지고 추운 감방에 있는데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감사할 때에 쇠고랑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가주장이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도지사가 됐는데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30일 동안 임금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사자굴이 준비되는데,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던 다니엘, 고발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입을 묶어놓고 다니엘이 거기서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더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던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 중에 가장 감옥에 오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추록을 했는데, 만델라가 아주 허약한 상태로 나올 줄 알았는데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이 아주 건강하게 씩씩하게 걸어서 나왔습니다. 취재를 하러 나온 한 기자가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때 만델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드렸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를 했습니다. 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주셨노라고. 그는 나중에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대통령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감옥 바닥에서 감사가 일궈낸 하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인은
무만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요셉이 팔려가는데도 감사하고, 남의 집에 노예 생활하는데도 감사하고, 누명도 벗고 감방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했을 때에 그 과정을 통해 국무총리로 세워서 장장 80년 동안 국무총리 한 사람이, 역사에 가장 국무총리 오래 한 사람이 요셉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요셉이고, 세계를 살린 사람이 요셉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뿐만 아니라 늘 범사에 감사하는 세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